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정을 못해? 자기 와이 있으려서 껐잖아. 인턴 인정을 해야 돼. 자기 와이 있으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자기 와이 있으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와이 있으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돼. 엄마 자기 와이 있으려서 지금 내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엄마 지금 내 와이 자기 와이 있으려서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해 인정. 인정해야 돼.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내 말을 왜 안 들어? 야 아니. 맞네. TV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다 들어준다며. 방송 나가기 싫었어, 나. 근데 방송 나가기 싫은데 들어줬어.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씨 한번 해봐. 한번 왔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게 다 죽일 죄라는 거. 목을 따야 하고 피를 쫙 빼야 죽일 죄다. 자, 지난주에 속죄제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속죄제 제물은 사람을 비유한 거다. 그 다음에 속죄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거다. 없애는 거예요. 제물의 생명을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죽여 없애는 거예요. 자, 죄의 값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갚아서 제거하는 것, 죽여서 제거하는 것. 세 번째는 뭐? 더러움, 부정, 이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마지막 제사의 제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가죽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번제 드릴 때 첫 번째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번제의 가죽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가죽을 어떻게 처리해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의 가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이 속죄제의 가죽 태워. 근데 번제의 가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안 태워요. 안 드려요. 제사장이 가져. 번제는 통째로 온전하게 드리는 걸 할지라도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근데 이 속죄제는 가죽조차도 제사장에게 주잖아. 태워라. 제거하는 게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제거하는. 이게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속죄제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몇 가지 좀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죄는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의 대속은 오직 생명으로만 된다. 죄인은 대속적 죽음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궁극적인 가르침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 제거하지 못한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제거. 죄는 누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제거하신다, 해결하신다. 이게 속죄제의 궁극적인 가르침. 자, 오늘은 속죄제의 세부적인 그 정신, 세부적인 가르침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디까지 좀 할지. 세부적인 가르침. 첫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하면서 좀 깨닫고, 이 전체 주제도 좀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 연구가 덜 된 거죠. 자, 속죄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속죄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다. 가르치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죄가 뭔지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속죄제는 이제 제가 주제를 조금 미숙하게 이렇게 좀 전체 주제를 좀 정했는데, 속죄제는 여러분 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이 행위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속죄제가 레위기에서 규정된 동물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이걸 잡아가지고 드려라라고 하는 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시키는. 여러분, 여기서 제시하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어떤 죄도 제거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 이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항상 죄를 없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야 속죄자, 야 제사장이 죄를 지면 이 속죄자를 드리고 회중이 죄를 다 범했으면 소를 잡아서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족장이 있으면 평민이 그랬으면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죄의 책임도 없애지 못하고 죄의 결과도 없애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망가진 관계도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내가 죄전내원을 이 깨달았을 때 양을 끌어다가 죽여가지고 제사를 저 구체적이고 복잡한 저 절차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드리라고 했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요. 죄와 관련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죄의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의 어떤 대가로서 치러야 할 것을 체험시켜서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 규례들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죄의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치고 체험시켜서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저 규례를 주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가르치고, 예?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 성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죄가 제거되는 방식을 몸으로 가르치는 제사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몸으로 가르치는 제사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의식적으로 내 죄를 이 소가 짊어집니다 라고 전가하고 기도해서 얘를 죽였다 할지라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것을 행하면서 뭐예요? 이것이 죄를 사하지 못하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장차 세워질 대속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겠지,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그걸 뭐예요? 대망하도록 하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왔잖아요. 모세의 시대.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실 그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의지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땅을 밟고 사셨을 때는 어떻게? 지금 와서 돌아다니는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야. 이분이 오셔서 그리고 장차 그 일을 하실 거야. 그것을 뭐 하면서요? 믿으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이죠? 과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면서요? 믿으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는 단 한 번 영원히 드립니다. 영원한 중에 단 한 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에 히브리서 9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거요. 단 한 번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단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그 제사가 행해지지 않을 거예요.
뭘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뭘 의도했을까, 뭘 가르칠까, 뭘 의도했을까. 마지막은 그거예요. 마지막은 점점 죄를 덜 져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띄워준 저 영상.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저게 내 모습이요. 저 아들의 모습. 상틀로 없고, 네? 문자, 농자 때려 부시는. 지금 제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금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뭘 하면서 제가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거듭났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계속 나를 살피고 계속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점점 죄가 줄어들어요. 지금은 어떤 교육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해요. 어떠면 박 목사님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괴팍한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하냐. 넘사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사의 기회를 주면서 너 죄가 뭔지 몰랐어서 깨달았어? 깨달으면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건 무슨 의도요? 점점 거룩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승질되는 대로 승질되고 여전히 미쳐 날뛰어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속죄제사를 주신 목적이요. 죄를 가르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속죄제사를 반복하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씻겨지고 거룩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을 어떻게 몸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죽여봐. 네가 소를 죽여보고 네가 양을 죽여봐라. 그 뱃돼지를 갈라라. 가축을 뱉게 하라. 이걸 친히 해보라는 거야. 이건 네가 당할 일이야.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속죄제에서 가르치는 정신이 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는 죄의 본질을 가르친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만 좀 다루고 오늘 마칠 생각. 자, 여러분, 제가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내가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뿌리가 되는 성질, 그리고 뿌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되는 성질, 죄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 이 속죄제가 그걸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뿌리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본래적 성격이 뭐냐, 이걸 가르친다. 첫 번째, 세 가지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맞춰서 시작. 죄는 의도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다. 자,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라고 말해요. 범죄, 죄를 깨달았거든, 죄로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단어예요. 친히 쓰신 단어가 뭐냐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브리어요. 하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하타가 무슨 의미일까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자,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어. 자, 내가 이 칼을, 자, 뭐 다트라고 그러네. 여기서 탁 던져가지고 여기를 맞추려고 그랬어. 여기를 맞추려고 의도하고 딱 던졌네. 근데 여기를 딱 맞았으면 이게 죄가 아니요. 하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갔네? 여기를 맞추려고 여기를 갔네? 여기를 맞추려고 이렇게 나갔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타요. 하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뜻.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정한 그 의도에서 빗나가게 행동을 한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법. 예? 행동에 관한 법. 야, 사람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위증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자, 진실만을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야. 이게 법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살짝 빗나가게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법. 자,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갔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타요. 그게 죄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갔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조금만 빗나가게 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일 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 의도가 많이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의도가 약간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 죄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칼 들고 찔러서 피 흘려서 죽였을 때만 살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주먹으로 승질 난다고 주먹으로 한 대 팍 쳤는데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네.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살인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미워한 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아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아, 저거 미워 죽겠네. 막 승질나네, 미워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살인이요. 똑같은 거예요. 칼을 들고 쑤셔서 죽였거나 미워하는 거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살인죄라고 말해요. 똑같이 죽일 죄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죽였을 때만.
폭력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뭐요? 주먹으로 그냥 때린 것만 폭력을 하고 생각해. 경멸의 말, 비난의 말, 욕하는 말, 이게 바로 뭐예요? 언어 폭력이요. 이건 각 정신을 때리는 거. 정신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지존파, 예? 지존파가 막 살인을 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생간 막 심장 끓여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존파의 두목이 뭐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미술 시간에 이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그래. 이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크레파스를 사달라고를 못해. 그나마. 근데 선생이 뭐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크레파스 가져오라고 그랬지.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생의 말을 안 듣냐? 야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와야지. 이 말. 이 말에 알았어,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 이렇게 정하고 살았대. 이건 말이 뭐예요? 이건 그냥 칼로 그냥 한번 쑤시거나 몽둥이로 투드러 팬 거보다 심각한 데미지를 입혀서 그 정신을 때리고 그 인생 자체를 통째로 뭐예요? 부셔버려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 언어 폭력이 이렇게 강력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린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말들이 거칠고 인격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미쳤네 안 미쳤네. 그 욕을 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기적.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뭔지를 찾아요. 이걸 찾아야 해. 안 찾으면 몰라. 지금 저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지금 컴퓨터 하는 거 가지고 그 전원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게임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뽑아봐요. 그냥 그 야마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나가. 근데 본인은 잘못을 몰라. 아들을 그렇게 폭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그걸 몰라. 그 아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원인을 돌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죄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본질. 죄가 뭔 줄 알아? 내 뜻에서, 내 기준에서, 내 벗에서 약간만 빗나가도 그게 죽일 죄다. 이걸 가르쳐요. 속죄죄. 이 죄라고 하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죄는 무지한 상태로 행한 것도. 제가 저기 운전면허를 따고요, 봉구차를 가지고 저 안산을 이렇게 갔어요. 안산을 갔는데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가려면 차선을 어디로 가야 돼요? 1차선을 가야 되잖아요. 좌회전 하려면. 우회전 하려면 끝차선을 타야 되지만 좌회전을 타려면 1차선을 타야 되잖아요.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했더니 딱 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부르더라. 왜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2차선에서 했다. 벌금 내야 된다. 아, 나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죄가 아니다. 제가 범칙금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어요.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고, 모른다고 죄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오.
사실 여기 여러분 여기 제사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모든 걸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모르고 지은 죄를 전제로 해요. 제사장도 그렇고 온 회중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모르고 행한 죄들을 기준으로 지금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라고는 하나는 말하지 않아.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4장 27절 29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야 무죄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어? 그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요? 모르고 그 죄를 저질렀어? 그 죄도 죽임을 당할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지고 그 죄의 저주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요. 모르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아니라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요. 모르고 지은 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이 올라가지 않아. 모르고 해. 그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모르고 짓는 죄는 최대한 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죄는 전가되는 성질이 있다. 옮겨지는 성질.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자, 28절 29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범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렇게 안수해서 그 짐승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의 죄가 다른 존재에게로 뭐예요?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짐승에게 옮겨져요? 누구한테 옮겨져요? 예수님께 옮겨져요. 유일한 구속제이신 예수님께 내 범과가 내 죄가 모르고 지은 죄가 내게서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 이 죄가 이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사람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이 죄가 전가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취할 태도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죄를 이거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 애통을 하려고 한다고 되나? 이게 악한 영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면 뭐요? 내가 막 저주를 퍼붓고 있고 두드러 팼어도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악에 받쳐서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원인을 그 합당성을 상대에게 돌려. 죄가 인정이 안 돼.
악령에 사로잡혀 버려. 근데 여러분 죄를 찾으셔야 돼요. 모르는 죄 수두룩하게 오늘도 많이 지셨어요. 어제도 많이 지고 누구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요. 찾으셔야 돼요. 내가 사모님을 대하면서 혜성이를 대하면서 교사들을 대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죄들을 짓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자, 이 레위기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배우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뭘 버리는, 줄여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